주중에 제가 동네에서 차를 몰고 점심 먹으러 나갔는데요. 맞은편에서 오던 승용차 한 대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서 저 있는 쪽으로 가로질러서 중앙 분리대를 밟고 갑자기 섰습니다. 그리고 뒷문이 열리면서 여학생 둘이서 뛰어내렸는데요. 급하게 내리는 바람에 뒤따라오던 차들한테 치일 뻔하는 아주 큰 위기 상황이 정신이 없었습니다. 보니까 그 승용차 안에서 에어백이 터졌고요. 그 승용차 앞에 유리에 이렇게 머리로 받아가지고 유리가 깨졌고, 또 승용차 앞쪽 밑에가 반파가 될 정도로 크게 부서졌는데, 근데 문제는 건너편에서 오던 차였는데 이 차가 충돌한 것을 제가 못 봤거든요. 그래서 앞차를 들이받았거나 어디 벽을 받은 것 같기도 한데, 워낙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서 어디에 들이받았는지를 못 봤어요. 그래서 놀랍기도 하고 또 궁금하기도 해서 점심을 먹고 와서 승용차의 그 블랙박스를 제가 한번 이렇게 열어봤습니다. 근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열어보고 녹화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몰랐어요. 되는 줄 알고 그냥 다녔어요. 그거 원래 그럴 때 정말 한번 쓰려고 달고 다니는 건데, 녹화가 안 되고 있는 것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다녔더라고요.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 같아서 그냥 지나왔습니다만은요. 어쩌면 우리의 삶이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잘 되겠지 안심하고 문제 없겠지 이랬는데, 너무나 위험한 삶을 살아오는 이제 우리들의 모습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조금 더 내 주변과 삶을 좀 꼼꼼히 살펴야 하겠다.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 동상이몽이라고 하는가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우리는 또 다른 생각을 하면서 같이 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끊임없이 돌아보아야 한다. 이런 좀 생각을 했습니다. 일부 예배 때도 이렇게 또 예화를 드렸는데요. 리어커를 밀고 험한 길을 올라가는 힘겨워하는 아저씨를 학생이 밀어줬답니다. 그리고 나서 학생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데, 이 학생이 아저씨한테 물어봤대요. 아저씨는 왜 이렇게 무거운 리어커를 끕니까? 아저씨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건 여러분도 맞히실 수가 있죠. 먹고 살려고 그런다. 그랬어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아이가, 그러면 아저씨는 왜 먹고 살려고 해요? 거기에서 이 아저씨가 기상천외한 대답을 했습니다. 리어커 끌려고. 이제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러면 이 사람이 밥을 먹고 이 사람이 잠을 자고 이 사람이 뭔가를 이렇게 준비하는 게 리어커 끌려고 그러는 겁니까? 사실은 그런 건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처럼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회사 다니려고 세상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아침에 가게 문 열려고 여러분이 인생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건 아니죠. 왜냐하면은 교도소의 죄수도 먹고 살고 있고요. 산에 있는 짐승들도 다 먹고 삽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리어커를 끌고 직장에 출근을 하고 가게 문을 열지만은 사실 그게 인생의 목표는 아니죠. 그런데 사람이 거기에 몰입이 돼서요. 그게 인생의 목표처럼 살아요. 그건 상당히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먹고 사는 도구로 신앙생활을 할 때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이미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하기보다는 내 삶에 도움이 될까, 내 삶에 위로가 될까, 내 힘으로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나쁜 거는 아니지만은 계속 그런 식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힘들어서 신앙생활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못하고 하나님과의 어떤 거래 형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나타나는 가장 확실한 부작용 중에 하나가 기쁨을 빼앗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려고 교회에 오지요. 열 받으려고 오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일주일 동안 마음 다스려서 평안을 만들어서 교회에 와서 열 받아가지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 오면 모든 게 다 눈에 차지 않고 또 모든 게 다 섭섭하고 서운하고 또 작은 일에도 이렇게 마음이 너그러워지지 않고 만약에 그런다면 우리들이 은혜보다 앞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든 가정 결혼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사실 기쁨이 없는 삶이라고 한다면 그것보다 고역이 없을 거예요. 군대 생활이 힘들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군대 안에도 나름대로의 즐거움과 또 기쁨이 존재하는 거고 교도소 안에도 그렇습니다. 사람 사는 곳에는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 속에서도 또 웃음이 있고요. 또 그 중에서도 또 사랑과 우정을 나누면서 그렇게 지낼 만한 환경들이 되거든요. 그런데 심지어 교회 생활하면서 예배 생활하고 봉사 생활하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가정 생활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이건 뭔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오늘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우리의 참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이 국가적인 대규모의 행사를 이렇게 했는데요. 아주 보기 좋게 아주 행사가 난장판이 되고 실패를 해버리고 말았던 이야기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골리앗부터 시작해가지고서요. 그를 이겨먹을 자가 없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는 모습을 이 종이 볼 수 있기를 원하고 다윗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대업을 이루었습니다. 축복을 받아서 그 나라를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던 나라를 통일을 해서 통일 왕국을 건설을 했고 여부수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던 산지를 빼앗아서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성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이제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국가의 보물이었죠.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에 머무른 지가 20년이 됐고요. 옛날 엘리 제사장이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있을 때 나라가 전쟁에서 지게 생겼으니까 언약궤를 인질로 끌고 나갔잖아요. 사람들이. 엘리 제사장은 그걸 만류를 못했고 결국 블레셋한테 전쟁에서 지고 언약궤를 빼앗겼고 거룩한 언약궤가 이방 신전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보시지 않고 천벌을 내리셨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감당이 안 되니까 도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변방에 기럇 여아림에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는지 20년이 지나는 사이에 나라는 혼란스러웠고 사울은 제정신이 아니었고 결국에는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권을 잡고 통일 왕국을 이룬 다음에 언약궤를 수도로 모셔오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대규모 행사를 벌입니다. 퍼레이드를 했죠. 사람을 3만 명을 끌어모았다고 했습니다. 밴드에서 연주를 했겠죠. 옛날에는 어깨에 메고 다니던 여호와의 언약궤 이제는 벤츠에다가 싣고 오는 겁니다. 폼나게 말입니다. 사람들이 메고 오는 것보다 새로 만든 수레에다가 장식 쫙 해가지고 언약궤 모시고 오는 겁니다. 잔치를 벌이고 난리가 났습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생겼죠. 이 벤츠가 급발진을 했네. 소가 놀래서 날뛰었습니다. 수레에 실었던 여호와의 언약궤가 떨어지니 그 언약궤 관리 담당자였던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제사장의 아들이거든요. 그거를 붙잡았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다윗도 그 마음이 분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좀 깊게 살펴봤는데요. 두 가지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하나는 자기 자신한테 화가 났다. 너 그거밖에 안 되냐? 너 이런 식으로밖에는 네가 못하냐? 너 그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화를 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대해서 화를 냈다. 아니 하나님 뭐가 부족하세요?
사람을 3만 명이나 모았어요. 돈이 얼마나 들었는데요. 아니 하나님이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거를 엎어버리십니까? 하나님 때문에 열받았다. 근데 이제 원문상으로는 자신에 대해서 화가 난 것으로 그게 유력한데요. 정황상으로는 하나님께 섭섭했던 게 분명합니다. 다윗도 이 마음이 분이 가득 찼어요. 그러니까 신자는 어떤 이유든지 간에 마음에 분이 가득 찬 거는 정상 상태는 아니에요. 그거는 누구 잘못이든지 간에 어쨌든 손해는 자기가 보는 거니까요. 그래서 다윗이 이런 얘기합니다. 어디 무서워서 언약궤 모시겠나? 근처에 있는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그냥 언약궤를 두고 옵니다.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면서요. 은혜의 상징이라면서요. 그렇게 사모하고 따르던 사명도 내려놓고 축복도 내려놓고 아무데나 맡겨놓고 돌아다니게 됩니다. 마음에 분이 가득 차면 그렇게 돼요. 하나님이 무서워지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좋은 뜻인데 법궤를 모셔오는 일에 실패했을까요? 우리는 알고 있죠. 다윗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또 하나 순수하지 못한 마음 때문이었어요. 물론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지만은 자신이 이루어 놓은 통일 왕국의 정점 이것을 찍기 위해서는 언약궤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다분히 정치적인 계산이었어요. 언약궤를 차지하는 자는 정권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언약궤를 내가 차지했다라고 하는 것을 온 백성에게 보이고 싶었던 겁니다. 마침 하나님도 또 사랑하니까 뭐 기왕이면 좋은 일이죠. 자신의 모든 세력을 다 집결해서 퍼레이드를 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너 순수하지 못해. 그리고 나는 이거 불편해. 하나님께서 표시를 내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대단한 업적을 이루고 나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착각을 합니다. 자기가 대단한 존재일 거라고. 여러분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하면서 어느 한 분야에서 큰 성공을 거두면 사람이 이게 마음이 교만해져서 다른 것도 다 성공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손대고 저것도 손대고 아니 내가 뭐 여기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는데 이거 못하겠어? 함부로 만지다가 나중에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죠. 근데 신앙적인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직분을 갖거나 아니면 자기가 어떤 업적을 이루거나 특히 목회자들이 그런 게 많죠. 큰 교회를 이루거나 하면 이 사람이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요. 겉으로는 안 그렇지만 속으로는 내 마음대로 해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뭐 이건 우리들의 아픔이기도 하기 때문에 한번 짚어보자면 이번에 사랑의 교회에서 재판에 패소를 했어요. 한 번의 재판이 더 남아있지만은 그들이 건축을 할 때 지하 공간을 물론 구청의 허락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나라법상 허락이 되지 않는 것을 무리하게 그것을 하다가 소송이 되었고 사랑의 교회에서 그 부분을 원상 복구를 해야 되는 처지가 된 것 같습니다. 300억이 넘는 재원이 들어가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본당이 지하에 건설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복구를 하게 되면 요 강단하고 요 앞에 있는 요 부분까지를 메꿔야 돼요. 흙으로. 그 문제는 건축하기 이전부터 교인들 사이에서도 문제 제기가 됐고 또 교회에 전문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우려의 뜻을 표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는 그의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개인을 비난하고자 하는 뜻은 아니지만 이게 이제 필요한 내용이라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요. 세상의 법을 존중해야 하지만 세상의 법 위에는 영적인 제사법이 있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온전하게 더 크게 우리가 원했던 대로 이것이 되어져야 세상을 우리가 더 잘 섬길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밀어붙이겠다 이렇게 됐어요. 세상의 법 위에 영적인 제사법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발상은 사실은 성경적인 발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법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만들어진 것이고 교회가 영적인 제사법을 주장하면서 세상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건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에요. 결국 이 문제가 생겼던 안 생겼던 간에
하나님의 영광은 아주 제대로 가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크면 영적인 제사법을 가지고 세상의 법을 어겨도 되는 겁니까?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나라가 통일 왕국을 이루면 하나님의 제사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은 어깨에 메고 다니라고 그랬지만 그보다 훨씬 더 좋은 벤츠 있으니까 벤츠에다 모실게요. 이것은 간단하게 정의를 하면 은혜보다 앞서 나가는 일이 됩니다. 사람은 모두 거기서 망하게 되는 거죠. 사실 그것은 다윗의 교만이었습니다. 그래서 넘어졌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잠언에. 사실 이 다윗만의 문제도 아니었던 것이 이 웃사 같은 경우에도요. 성경은 분명히 7절에 보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웃사는 그 아비나답의 제사장 아비나답의 아들이었거든요. 아들이었는데 평소에 자기가 관리하던 성물이었죠. 언약궤가. 자기가 성물 관리자였어요. 성물 관리자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성물을 자기가 함부로 다룰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목사는 교회 관리자죠. 교회 관리자이기 때문에 교회를 목사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것도 웃사하고 똑같은 죄를 범하는 거예요. 웃사는 하나님의 위엄과 또 이게 규례와 전통이 있지만은 자기는 관리자니까 자기는 만져도 될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잘못됐다라고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고 그를 죽이심으로 본을 보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갈등과 시험의 원인 그리고 여러분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그 이유가 이 다윗과 웃사의 잘못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가지 성공과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 모든 일이 가능하다는 자격증이 되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에게는 부족함이 없고 우리는 오직 은혜를 받으러 그분 앞에 나아갈 뿐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 안 계시면 다윗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서 걷지 않으시면 전 절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어제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었는데요. 오늘도 할까요 말까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한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었고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짐승을 사냥하듯이 쫓아다니면서 자기가 숨어있던 동굴 속으로 들어와서 결정적인 순간에 등을 돌리고 용변을 보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 하나님 때문에 살아요. 이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나중에 이 사람이 지금 이 광경은 어떤 거냐. 하나님 뒤에 잘 따라오고 계시죠? 제가 이렇게 3만 명 데리고 이쪽으로 갑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딱 이런 꼴이었거든요. 하나님은 너 그러면 이런 식으로 네가 가면 너의 길은 그냥 낭떠러지야. 그러니까 오늘 내가 이걸 엎어버리겠어. 여러분 소가 날뛰었다고 했는데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지경으로 들어가게 되면 내가 대단한 존재이고 내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고 내가 어른이기 때문에 교회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거나 아니면은 내 가족들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거나 내 물질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이제는 어제까지는 하나님이 도와주셨지만 이제 제가 하나님 좀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소가 뛰어요. 여러분의 소가 뛰지 않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소는 여러분을 도와주는 존재여야 하죠. 날뛰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사업이 날뛰지 않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건강이 날뛰지 않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평안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러니까 다윗은 아니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신세도 많이 졌으니까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러시면 곤란한 거 아닙니까? 그 얘기는 사람은 왜 화가 난다고요? 왜 실망한다고요? 왜 시험 든다고요? 기대를 했는데 안 되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교회 일 하면서 왜 속상하고 실망합니까? 기도를 하면서 왜 낙담합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면 하나님이 이 정도는 주실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이게 안 되니까 속상한 거예요. 계산이 안 맞으니까 마음이 안 좋은 거죠. 사실 신앙생활이라는 건, 기도생활이라는 건 뭐냐면 이미 선불로 받았어요. 우리는 선불로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교회에서 활동을 하고 헌금을 하고 뭘 하는 것이지, 우리가 투자의 개념으로 하게 되면 기대를 한단 말이에요. 뭘 하나를 해도 분명히 칭찬을 받겠지, 분명히 뭔가가 좋은 일이 생기겠지. 그런데 그 기대가 어긋나면 화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게 당시의 다윗과 우사의 상태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소가 뛰놀게 되죠. 문제가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직분자들도 명심하십시오. 내가 교회를 움직이고 내가 없으면 교회가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갖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에서 일단 기쁨이 없어질 거고요. 기쁨이 없어지면 모든 일에서 잡음이 생길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 안에 갈등이 있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일들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도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게 내 뜻대로 돼야 되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있어야 하고, 목회자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되죠. 그것을 통해서 기도할 일이 생기기도 하고요. 애통함을 가져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게도 만들어주시고 그런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분한 마음에 사로잡혀 있던 다윗이 갑자기 변화가 됩니다. 그 변화는 한 가지의 소식 때문이었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가 가 있는지 석 달이 됐는데요. 그 오벳 에돔의 집에서 대박이 났다는 거예요. 뭐든지 잘 된대요. 법궤가 간 다음부터 기이한 일들이 막 일어난대요. 가축도 잘 되고 농사도 잘 되고. 아니, 석 달이면 사실 되게 짧은 시간인데 하나님께서 대단히 축복해 주셨나 봐요. 근데 막 그 집이 잘 된다는 얘기가 소문이 다윗한테까지 들려요. 그때 다윗이 한 방에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벌을 받으면서도 깨닫지만 복을 받으면서도 깨닫죠. 다윗이 오벳에돔의 집에 복이 막 임한다는 얘기를 듣고 왜 놀랬을까요? 뭘 깨달았을까요? 사실 다윗이 그것을 감당 못해서 오벳 에돔의 집에 갖다 놓은 거지, 오벳 에돔이 달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언약궤를. 그리고 임금님이 갖다 놨으니까 뭐 어떻게 손도 못 대고 그냥 모시고 있는 거죠. 뭐 다윗이 생각할 때는 쟤는 아무것도 한 게 없고 지가 달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갖다 놨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자격도 없는 애지.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만 있어도 저런 꿀 같은 축복이 떨어지는구나. 여러분 오벳에돔이 누군 줄 아세요? 여러분이에요. 나는 받을 의지도 없었고 자격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삶에 십자가를 꽂아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 은혜 아래서 살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가 일반 잡신을 모시는 종교하고 다른 점이, 가장 확연한 점이 그겁니다. 여러분, 뭐 동화나 우화 같은 거 보면 이 마을에서 가장 예쁜 처녀 하나를 갖다 바치면 1년간 무사할 수 있어, 이 마을이. 그런 그 동화도 있고요. 또 뭐 겨울에 뭐 잉어를 구해와라, 뭐 구할 수 없는 것들. 아니면은 뭐 아버지의 눈을 뜨기 위해서 뭐 바다에 임당수에 몸을 던지는 뭐 딸의 이야기가 나오고. 이게 뭡니까? 이 귀신들도 뭔가 대가를 바라죠. 제일 귀하고 좋은 것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거래를 하는 거죠, 귀신과. 근데 하나님은요, 야, 3만 명 필요 없어. 가면 벗고 난 네 얼굴 보고 싶다고, 네 얼굴. 나는 너의 손을 잡고 싶지.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싶은 거야.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돈 없어도 은혜 받고 다녀야 돼요. 돈 없어서 직분 못 받고 돈 없어서 교회 못 다닌다고 하면 말이 안 돼요. 돈이 하나도 없는 사람도 교회를 편안하게 다닐 수 있어야 좋은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헌금을 못 하거나 그런다고 해서 막 무시하거나 막 핍박하고 그러면 안 돼요. 뭐 안 하시겠죠. 나도 안 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냥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제일 이뻐하세요. 집에 있는 어린 초등학생 딸내미가 막 화장을 하고 막 이렇게 꾸미면 누가 이쁘다 그래요? 너는 그냥 이뻐. 세수 깨끗하게 하고 그렇게 오는 모습이 제일 이뻐. 부모님이 말씀하시듯이. 우리는 이제 장성하고 나이도 먹고 어른 돼서 돈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이것저것으로 하나님께 예의를 갖추려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나는 네 얼굴이 제일 좋아. 네가 나와 앉아있는 모습이 제일 좋아. 네가 좋은 마음으로 하는 건 좋지만은 그것 때문에 정신없어서 내 얼굴 못 보면 나는 그게 힘들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은혜일 뿐이에요. 다윗은 이걸 깨달았어요. 내가 오바를 했구나. 우리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모시고만 있어도 복이 되는 분인데 내가 뭘 잘났다고 하나님보다 앞서가지고서 하나님 이리 오세요 저리 오세요 이것 하세요를 했을까. 이전까지 하나님 따라다닐 때는 참 기쁘고 즐거웠는데 행사 준비하면서 짜증내고 화내고 무서워하고 분내고 내가 왜 그랬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법궤를 모셔오는데 이제는 이제 알았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고 6걸음을 옮기면서 제사를 지내면서 또 한번 뛰어봐요. 그랬더니 아무 일이 없어요. 너무 감사해요. 길을 찾았다. 이제 제대로 하나님과 소통이 될 수가 있게 되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기쁨의 춤이 막 나옵니다. 나중에 그 자기 부인 미갈한테 한 소리 듣죠. 당신은 이거 뭐 기생집에서 술 먹고 뛰는 사람처럼 바지가 벗겨지는데도 모르고 염치도 없이 사람들 앞에서 뭐 하는 짓이냐고 할 때 다윗이 막 퍼부었죠. 난 니네 아버지하고는 달라 막 이러면서 부부싸움을 대판하면서 맨 마지막 앞에 그래도 나는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랬어 라고 고백을 해요. 이게 이제 법궤를 똑같이 운반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그 사역을 하지만 이유가 달라졌어요. 전에는 자신의 정권의 정통성을 보이고 자신이 가진 것의 위대함을 입증하려고 법궤를 이용하려고 했지만 이제는 그냥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좋은 거예요. 예전에 목동 시절에 만났던 그 하나님. 아무것도 해드릴 수 없어도 하나님은 끝까지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셔서 그때는 진짜 골리앗도 무섭지 않았는데 이제는 소가 뛰놀아서 사람 하나 죽었다고 무서워서 법궤도 못 움직이던 내가 이제 하나님과 소통이 되니 너무 기뻐서 춤을 막 추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 여러분이 제일 행복하게 사시는 거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뭐가 껴있으면 안 돼요. 장로의 직분도, 헌금도, 봉사도 이런 거 하나님 앞에서 껴있으면 안 돼요. 그런 게 안 껴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러분이 공로의식을 내려놔야 해요. 여러분, 교회를 연극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면요. 이 예배나 교회를. 우리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주연 배우는 목회자들, 성직자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감독은, 작가는 하나님. 하나님이 대본을 써주시고, 성직자들이 이렇게 대본대로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해.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회중석에 앉아서 저를 관람하시는 것처럼 보잖아요. 그래서 회중들은 나는 관객이고 비평가다. 에이, 목사님 오늘 설교 어땠어? 목사님 뭐 이런 일을 하시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여러분은 앉아서 감상하고 비평을 해요. No, 아니에요.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는 감독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주연 배우이시고요. 하나님께서 관객과 비평을 하세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죠. 저는 여기 서 있고 여러분은 일방적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계세요. 하지만 영적인 그림으로 보면 이 벽이 없어져야 하고요. 이 천정도 없어져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대로 요게 들려서 이 위에 올라오시는 거고요. 이 자리에는 하나님과 천군 천사가 우리를 보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원래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요.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대로 저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이끄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연이시라고요. 여러분 주방에서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방도 그대로 옮겨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무대 위에 주방이 있고요. 주방에서 여러분들이 일하고 행동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와 함께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비평하실 거예요. 판단하실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비평을 하고 미갈처럼 내다보면서 그랬니 저랬니라고 할 위치가 아니고 우리가 밑에서 춤을 춰야 할 위치라고요. 여러분들이. 아니 그냥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냥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행복의 냄새를 맡고 축복이 찾아와요. 코가 밝아요. 여러분이 웃고 행복하면 축복이 그 냄새 맡고 계세요? 하고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에 가득 차 있으면 재앙이 그 냄새를 맡고 사단이 그 냄새를 맡고 신방 와요. 소가 뛰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즐겁고 행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착각이 우리들의 교만을 만들어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언가 된 것인 것처럼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거나 심지어는 하나님의 은혜보다 앞서 나가려고 하면 그것이 교만이 되고 그것이 나쁜 냄새를 풍기게 됩니다. 우리의 기쁨을 막아버리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의 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은 영적인 그 힘이 있어서 가면 전도를 잘하고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면 막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사람들이 많이 믿었어요. 특히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부자 동네인데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테네에서 실패하고 고린도에 가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의외로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전혀 안 믿을 것 같은 막 진짜 그런 사람들이 교회가 막 왕성하게 부흥이 돼서요. 나중에 고린도에서 다른 데로 떠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잡아요. 사도 바울을. 목사님 어디 가지 마시고 우리가 잘 모시고 우리가 섬길 테니까 여기서 그냥 눌러서 목회하시면서 저희가 다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단연코 뿌리쳐요. 왜냐하면 사람은 뭔가 이렇게 업적을 이루게 되면 그 위에 앉아있고 싶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서원한 게 있거든요. 생명 다하는 날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을 감당하려고. 그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요. 나의 나 된 것은 오늘날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데 그건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서 내가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하신 거라서 나는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나도 받고 싶지만 은혜 주신 하나님께서 또 명령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 할 만큼 했잖아요. 하나님 저도 이만큼 했으면 쉴 권리 있잖아요. 이렇게 말을 못 하겠네요. 저는 계속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이라 그것을 놓고 그냥 맨 땅으로 또 가서 또 사역을 감당합니다. 사도 바울이 받은 제일 큰 보너스가 뭘까요? 끊임없는 기쁨이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매를 맞고 앞날이 보장이 되어져 있지 않은 감옥 속에서도 찬송이 나오니까요. 기쁘지 않으면 찬송이 나올 리가 없죠. 기도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니까요.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 오직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가 오벳에돔이라고 말씀드렸죠. 오벳에돔처럼 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날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이것 때문에 기분이 너무 좋은 거고 내가 대접을 못 받아도 원래 받은 것에 대해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원래 당연히 드릴 것을 드리는 거라서 그러면서 기쁨을 빼앗으려고 하는 시도에도 넘어가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내일 내가 기이한 일을 행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행복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사심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기가 막히고 놀라운 일들이 많이 발견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안에서 다윗이 누렸던 즐거움을 우리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는 행복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